2월 5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그만큼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표적만 구하고 있었죠. 믿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대를 가리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함은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악함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도 악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회개 선포에 즉각 반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듣는 자리에서 행함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즉각 반응하였습니다. 소문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먼 길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정작 사람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고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표적만 구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으나 행할 마음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완악함입니다. 표적을 구함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함으로 물듭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여 갈등이 시작될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의 다름이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치약을 위에서부터 짤 것인지 밑에서부터 짤 것인지, 밥을 먹고 바로 설거지를 할 것인지 모아뒀다 할 것인지, 이 다름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상대를 바꿔야 합니다.
나와 다르기에 상대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적이 잔소리가 되고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상대가 기준이 되어지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지적이 아니라 공감을 일으키고 잔소리가 아니라 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기준이 되어지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나는 움직이지 않지만 상대가 기준이 되어지면 내가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완악함에 물든 사람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표적을 구할 뿐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완악함으로 물들어 있지는 않는지 말씀의 등불로, 은혜의 등불로 비춰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춰 보아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기준이 되어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경험과 지혜가 기준이 되어 말씀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눈이 나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빛에 대해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어떻습니까? 눈이 흐려져 빛에 반응하지 못하듯이 완악함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의 완악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었던 삶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리에서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완악했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듣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당파 싸움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연합하여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빙위원들과 면접을 앞둔 목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생활과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선교센터를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의 중보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글라데시 박숙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앞으로의 사역을 정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정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조금일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김도하 성도님, 최혁희 성도님 모든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